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듬뿍 담아주셔서 그 말씀대로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전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예,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alling인데 그것은 소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직업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자, 오늘날 사실 할 일 없이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진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살고 또 뭐 어떤 소일거리라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 큰 고통입니다. 살면서 무슨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 참 한참 꽃을 피우고 열심히 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아주 고민하고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참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고통이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 만족감이나 뿌듯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면서의 삶의 고통입니다. 단순히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다기보다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그런 그 컬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자체가 삶이 비틀거리면서 그 비틀거리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어디다든지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야지만은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지만 공허함이 없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그 부르심에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요,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인간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생활의 내용이 빈약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빈약하면은 이 갈짓자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슬프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모태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뭐 우리 말 중에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자녀는 그냥 태중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죄가 없이 태어나냐?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모태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을 살아도 태중에 나오는 자녀는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요, 그 잿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잿덩어리는요, 하나님을요 대적한 원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사람이 모이면은 그만큼 한 사람의 제약의 영역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여러 사람이 되면 여러 사람이 되는 만큼의 그 제약의 요소가 커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사실이요, 무의미하고 무목적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뭘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미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돌아서면요, 그 인생은요, 허무하고 허공하고 허전해집니다. 왜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요, 그 종착역이라고 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밖에는 바로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목표도 표대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참 솔로몬은 그 아버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참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요, 그 전무후무한 왕, 모든 것을 다 취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요,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 잘 보이려고. 우리 건들지 마세요. 우리 조금 봐주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그 인생으로서의 누리고 싶은 모든 그 욕구, 욕망 다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한 사람의 허무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 없이 태어났으니까 불행한 요소를 다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그 사랑할 수 없는 나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컬링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살고 싶었어요. 같이 함께 동거하고 싶었어. 창조 때부터 아담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함께 동거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희생하기까지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순종하고 살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같이 함께 살고 싶어서, 같이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고 싶어도, 생활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뭐냐? 가장 주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면서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의 반역자적인 그런 그 반열에서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래의 상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의 하나님과의 온수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삿대질하고 대항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반대편인 우상 숭배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우상 앞에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 단지를 많이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겨도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평안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해외를 갔더니만 아주 참 모든 길거리가 다 신단지야.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돼지도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다 신이야. 다 신.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국가나 나라들이 다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의 삶 자체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삶 자체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그 마음이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는 그런 것들과의 사귀면서 그 속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양심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운수로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죄 속에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은 교회 밖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 양심이에요. 양심으로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야 하고 마음에서 깨우쳐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가책을 받게 돼요. 그들의 그 선악은요, 기준이, 자기들이 기준이 바로 이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애 없이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짐승들은요, 동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보다 아주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므로 한 사람도 애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복마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태로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 어떤 때는 뭐 중학교 때, 청년에,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다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얼마 남지 않고 그때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은, 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심의 시기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뭉탱이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개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함께 대화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옛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해두셨어.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맏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미리 정하신 것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불러주셔서 그냥 그래 불러놓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최소한의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미리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면 곧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부름을 당해야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떤 자기 노력, 자기 어떤 그 열심, 그것을 중요시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모여 사는 세상은요, 당연히 인간의 노력을 높이고 사는 것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가치는요 노력의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그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 지금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신학자 중에도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력도 필요 없고 자유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거 빼놓고 내가 이거 해야지,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게 말고. 타락한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저것도 내가 저렇게 하고 싶어요, 맹세할게요, 다짐할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없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자기 의지예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하겠다는 그 자체가 조금 우스운 거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을 내게 줘도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부모를 내가 자식으로서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런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근데 저 나일이는 그냥 아멘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아멘 하지만은 그것은 생각 없이 하는 거고 저것은. 근데 그 말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내 몸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의 패단은요, 하나님의 뜻, 곧 부르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 말씀이 부족해서 자기를 부르신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뭘 해보겠다 하고 자기가 각오를 세우고 자기가 맹세하고 그러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부르심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고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나 너무나도 똑같은 생활을 사는 게 뭐냐? 그냥 말씀이 오면은 그냥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냥 순종이 그냥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인생 자체를 방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증거하다가 나중에 내가 자기 열심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함을 어찌할꼬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도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육상 선수가 트랙을 돌 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선을 넘어서 돌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잘 달리고 1등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 사람은요, 우승할 수가 없어요. 탈락자가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병사가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허공에다 대고 막 팡팡팡팡팡 이게 쏘아대면은 오히려 적으로부터의 자기를
노출돼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고 헛주먹을 휘두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가 그냥 한 방에 뭔가 조금 그 훅을 딱 질러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헛잼만 놀리면은, 제가 우스운 얘기인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참 은혜 받고 생활할 때 수원 무슨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서 그냥 청소년들 3일 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 이제 수련을 하는데 몇천 명, 어떤 때는 1,000명, 1,200명, 1,300명까지 이제 모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제 그때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뭘 할 일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때 집사인데 고병훈 집사가 음향을 담당했잖아요. 음향을 담당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덩치가 이렇게 탁 커가지고 아주 울뚝불뚝한 사람이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나도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갔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그 깡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잡고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근데 지나가다 어떤 놈이 그냥 뭔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피를 딱 꽂혀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 집으로. 집에 가서 얼마 동안에 자기 마누라한테 애들 앞에, 애들이 딸이 둘이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그냥 내 얘기를 했는가 몰라요. 저건 내가 가만 안 둘란다. 언젠가는 내가 저건 죽여볼란다.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힘들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행사를 다 끝내고 공주 기도원에 가서 이제 여름 행사를 다 끝내고 이제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이제 쉬기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첫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속이라 한 바퀴 뺑 돌면서 천안에 있는 지민태 목사랑 같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돌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따만한 사람이 노충기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막 여기서 뭘 하나 딱 끄집어내더니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마치 옆에 지 목사가 그냥 나를 끌고 막 뒤로 여기 제끼더라고요. 그래서 나 따라가서 이렇게 도망갔죠. 옆에 사람들이 막 악수가 막 난리를 치고 또 그러고 말았어요. 나도 그런 사태를, 상황을 잘 모르니까 왜 그러지? 그러고 나가서 저녁 먹고 저녁 집회를 끝나고 11시 다 됐어요. 근데 고병훈 집사가 나와서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한 10여 명 넘게, 한 10대 명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은 컴컴하잖아요. 이게 불이 없어요. 딱 불러내는데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둘이만 남았잖아요. 나를 데리고 이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와, 나는 오늘 그날이구나. 따라가는데 한없이
숲속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험컴한데 불이 없어요. 불이. 산속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근데 딱 어디에 딱 세우더니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서방파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뭐 무슨 태춘이? 김태춘이요? 뭔 얘기를 하고 뭔 얘기 막 하는, 나는 귀 하나도 안 들어요. 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나 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칼이 아니고 곤봉이에요.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저 칼을 빼서 찔려보면 나는 거기서 죽는구나.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는 안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하냐.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가도 못하죠. 제가 전에 우리 시대 때는 학교 갔다 오면서 패싸움을 했어. 패싸움을. 그 동네끼리에 모여갖고 이 동네 저 동네 모여갖고 패싸움을 학교 갔다 나오면서. 근데 패싸움을 많이 했는데 딱 그때도 딱 걸리면 내가 선방을 딱 매겨갖고 이게 쿡 하고 떨어지면은 가서 이제 발로 밟고 이제 나오는데 안 떨어지면 팍 쳤는데 안 떨어지면 그때는 막 도망가는 거야. 다리야 나 살려라 가고 막 그런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거기는 도망갈 데도 없지만은 막 뭐라고 막 하고 뭐 또 집사래요. 집사 어느 교회 집사래. 나는 그 목사 집사래. 근데 그 사람은 집회 시간에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여기다가 칼자국을 딱 치면서 설교 똑바로 해! 그러고 딱 찍는데 이렇게 찍은데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기 목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난 내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그냥 둘 중에 하나 뭐 죽기 살기로 내가 딱 있다가 한 방을 내가 딱 쳤어요. 그냥 딱 쳤는데 이게 여기가 어떻게 단단하니 마치 벽치기 하듯이. 예? 저도 청소년 시절 때 그냥 백차도 넣어두고 막 다구고 이렇게 막 기둥에다 세네키 이렇게 감아놓고 막 했거든요. 그거. 근데 그때요 이 사람이 내 손을 딱 잡더니만 딱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상도 없는 얘기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내 주먹이 자기한테 뭐 이렇게 세게 닿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다고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기왕이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고 우리 가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은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마지막 집회 시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그냥 나는 처음 그렇게 흙을 딱 끼하는 것을 난 처음 봤어. 막 달려가고 저 뒤에서 앞에 와서 딱 끼었는데요. 목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얘들까지 와갖고 애들 둘인데 여자들 둘인데 이 둘하고 우리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제가 말이 조금 좀 가시가 돋는 게 많이 있어요. 뭔 말을 했는가를 모르겠어. 그 사람 얘기도 안 하고 안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랬나? 아무튼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 죄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녀에게는 바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방적이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한 반응은요, 바로 전적인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고, 또 순종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불신앙은 불순종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중간 상태를 선호해. 왔다 갔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요,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를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뭡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생명을 주는 자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통해서 메시아, 하와, 생명,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뭡니까? 그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노인네가 저 산꼭대기에다 무슨 방주를 짓느냐 하고 그랬지만요, 그런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은 내 처는 어떻게 하고 나한테 딸린 그 조카는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구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부르실 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놓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불렀을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불렀잖아요. 불렀어. 이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이루고 살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엿새 동안 창조했는데 5일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는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 5일 동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 근데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행위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의 내가 주님의 즉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콜링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또 아멘은 잘하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 여러분 아멘은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멘을 막 크게 해놓고 그 아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것에다가 맞추고 삽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어떤 율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삽니다. 그런 지저분한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